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자가 되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이 늘 우리의 심장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벌써 10월이 왔습니다. 10월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 10월이 오기 전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비가 오면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햇빛이 안 비치면 또 마음이 속타서 햇빛이 쨍쨍 비치기를 바라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또 근심이 돼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 10월이 되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 농부들이 왜 땀 흘려 일합니까?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고 꿈을 꾸며 그 희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단하지만 또 열심히 살라고 애를 씁니까? 잘 살아보려고. 지금보다는 더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교통방송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가슴 아픈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처녀가 젊은 여자가 자살을 했답니다. 성경책을 꼭 껴안고 자살을 했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성경책을 꼭 껴안고 있었으냐는. 그 사연즉슨 어머님이 정신병자랍니다. 아버지는 아무 희망이 없이 사는 술주정뱅이랍니다. 자기 밑에는 동생이 여럿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매가 예수를 잘 믿는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 믿음에 있는 자매가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방향 가운데 희망이 없다 보니까 그만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다윗이 기막힌 얘기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라. 얼마나 환경이 절망적이었으면 부모를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시편에 노래를 합니까? 그 첫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치러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이 아마 중국 선교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많아서 그 고아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에 밀려서 애들을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강 건너라고 갔더니
배도 없고 다리는 끊어져 갖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절망을 해가지고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는데 한 꼬마애가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이 전에 가르쳐준 홍해를 갈리우신 하나님이 가 지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라고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바람간에 어디서 왔는지 큰 배가 와가지고 애들을 강으로 건너게 했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지금의 고난에서 이기도록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절망에서 살 용기를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9절입니다.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살아갈 용기와 힘이 없을 때,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거야 이루어.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택하셔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종이야. 두려워 말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굳세게 해줄게.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한다. 도와주신다.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확신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애버린답니다. 우리가 친히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대항하는 자, 우리에게 수치와 욕을 준 자를 제거하신답니다. 또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넘겨주세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에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 간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말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 보니까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기도해. 그러면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하시면 알았어.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은 잘 될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년도에 우리 중국 땅에 하나로 드림 복지 복음의 센터가 세워지기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 척박한 황폐한 저주받은 사망의 땅 북한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해주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평화통일, 보험통일 이루며 온 천에 두루다니며 예수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과 위험을 막아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도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우리가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바랍니다. 제가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격 기준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돌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또 한 두세 가지만 더 설명을 붙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제자한테 그 편지를 띄운 거예요.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너를 도울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때 내가 말하는 이 기준들을 잘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서 세우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데 이 기준을 잘 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비들아,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뭐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께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을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소말리아라는 그 해협에 해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그 피랍돼 가지고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는 과정에서 선장이 크게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갔는데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데 거기 갔던 이국정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데려와서 친히 집도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 그 이국정 교수님의 그 간증이라고 그럴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6.25 때 그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팔다리가 다친 그런 그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부모가 그러면 애들이 좀 철없는 애들은 그 부모를 좀 그렇다고 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추농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아마 그 유공자의 증서되는 그런 걸 내게 되면 거의 무료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걸 증서를 내비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외면을 하더래요. 후순위 밀리고 한참 기다리라고 치료를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다 문전박대 당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대요. 근데 어느 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님이 그러더랍니까? 그 학생의 아버님이 참 훌륭한 아버님이시구나. 너도 아버님 닮아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나도 저 같은 의사가 되겠다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됐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볕을 갖는다듯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아내가 막 구박질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이 납니다. 하지만 아내가 여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면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서 풍성한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일을 잘하고 살림을 잘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서로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멋있어. 너는 훌륭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꼭 그렇게 될 거야. 어느 책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로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의 근본의 출발은 우리 입술에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협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분쟁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서로 복종하고 협력하기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협력해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교인을 헐뜯고 교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나서서 하고 하는 거는 감독자,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드림 교회에, 하나드림 공동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정남영 장로님 최고입니다. 홍수자 권사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철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흥됩니다. 우리 송현 목사님 최고입니다. 좀 못하더라도 제일 잘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기도하고. 아무개 집사님 잘합니다. 우리 여기서 새로 들어온 그 성도님이 많아요. 박광수 자매님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 듯이 우리는 춤을 추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 눈, 코, 입, 발, 손입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다리는 앞으로 가는데 고개는 옆으로 가면은 똑바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가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눈도 앞으로 보고 코도 앞으로 보고, 그죠? 손과 발도 앞으로 가야 힘 있고 능력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의 교회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지체가 되는 직분자 되는 감독자, 집사님, 안수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한 몸이 되어서 받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합력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와 공동체는 반드시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로 번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꼭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가 돼야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또 대리가 됐어요. 과장이 되겠다 열심히 일합니다. 부장이 되겠다 열심히 일합니다. 이사가 되겠다 임원이 되겠다 열심히 하십니다. 나도 이제 나가서 내 사업체를 만들어서 내 기업을 만들겠다 하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 직분을 사모합니다. 대리, 과장, 부장, 임원 사모해서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집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직분을 받은 직분자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의 한 지체이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권사님을 존중하고 장로님을 존중하고 집사님을 존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질서를 지키는 질서 가운데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갖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 가운데 우리 교회의 행정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공부 아카데미 하니까
꼭 참석하세요. 봉사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11조는 반드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 직분에 그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질서 가운데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전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데입니다. 금요 철학 기도 때 직분자들 출석을 체크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출석을 체크하면 다 나온답니다. 예.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산짠드는 그 제자 광성교회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데 혹시나 직분을 받은 감독자들이 안 나와서 어떠한 힘이 분산될까 봐 이렇게 추적을 체크한답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교회마다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준을 듭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교회에 어떠한 그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지, 11조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봉사 활동을 했는지를 봅니다. 물론 그것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의 질서 가운데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확신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전깃줄 없는 지하에 하수도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그러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도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것입니까? 100층, 200층 되는 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바벨탑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 할 것입니까? 거기 가서 바벨탑을 세우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일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종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분명히 잘 됩니다. 남북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국 땅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평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공의를 행했습니다. 아버지 그 다윗을
축복하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실합시다. 세상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성실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열심으로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모든 속한 기관마다 축복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나눔은 제가 사실 바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혹시 뭔가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예수 믿고 받은 내가 무엇인지 한두 가지씩 한번 은혜를 나눠주시고 장래 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